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 아침, 새 하루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31일째 되는데 네 번의 순 돌아가는 가운데 어제까지 세 번의 순이 끝났고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순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따라오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때였지만 좀 더 힘을 내셔서 더 용기를 내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도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것처럼 남은 사순절 기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사시고 또 남은 평생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지요. 그러나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절에도 두 번 반복되고 그 이후에도 5절까지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하나의 상징이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뵐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오실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곳곳에서도 표현하기를 메시아를 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양으로 묘사를 할까요? 바로 그 양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 순종의 그 상징이 그 양이거든요. 정말 이 양이 얼마나 순종적인지는 혹시 몽골을 가셔서 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몽골에 가서 양을 잡아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몽골의 유목민들이 양을 잡을 때 보면 물론 고통 없이 잡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잡을 때 양은요 한마디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중에도 그걸 참고 자기를 그 잡은 그 주인 앞에 얼마나 그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몽골의 그 목축자들이
양을 잡을 때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이 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양 잡을 때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발버둥이라도 좀 치고 막 고통스러워 소리라도 치고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그렇게 순진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러면서 성경 속에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죠. 메시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 또는 배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즉 구속을 얻은 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요, 계시록에 여러 번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가슴이 떨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는 저 숫자에 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물론 상징적인 심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는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제 숫자가 14만 4천이고 나는 거기에 감히 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숫자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 구속을 얻은 자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정리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정결한 성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재물로 성적으로 또는 갈등으로 분노로 우리의 감성을 자꾸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자신의 영적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의 육신의 정절을 잘 지키도록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분노, 탐욕 이런 그 감정들을 잘 절제해야 돼요. 바로 이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육신 이런 정결을 잘 유지했다가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 포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처럼 그 주위에 함께 있던 14만 4천 명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해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요청하는데 그 절대 순종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2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우리한테 무슨 세속적인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무슨 육체적인 힘이 강성해서 성도의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특성이잖아요. 하나는 정결했던 자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14만 4천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즉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곳에서 빛이 되라는 것은 구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 옆에 갔을 때 14만 4천에 속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는 좀 구분된 혹은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14만 4천에 속한 우리의 선진의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지는 그 길을 갈지라도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정결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는 승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삶의 터전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불순하게 만들려는 온갖 도전과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나의 지킬 신앙을 잘 지켜서 거룩한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순이 시작되는 31일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온 것처럼 남은 기간도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뜻대로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 사는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 또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과 마음과 삶이 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삶의 터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신앙을 지켜온 어르신 세대가 있는데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선 기도하지만 신앙을 지켜서 교회를 지켜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 세대가 더 강건하고 더 풍성하고 또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신앙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